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의지가 되시는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이 시간 수요기도회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친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부르신 후에 김춘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여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게 했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풍전등화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저희들 세상과 더불어 온갖 욕심의 바벨탑을 샀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길목에서 아쉬움과 또한 감사함이 교차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지만 세상의 삶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위하여 남은 시간 주님 오시는 길 환히 밝히는 귀한 제자의 삶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누리던 많은 것들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개발 중에 있는 백신이 상용화되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와 각종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많은 믿음의 결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를 기억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며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 응답하시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과 병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세상과 더불어 살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광의 신비를 깨달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 또 하나님께 드러내신 그 영광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광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절에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배신하고 순종의 길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신의 몸으로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의 만찬의 자리에서 배신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적셔다가 줄 때에 그 떡 조각을 받고는 냉큼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유다는 더 이상 나는 당신의 제자가 아니요 라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가 더 이상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고요. 아마 더 머물렀다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회방꾼이 되었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간 것은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을 결심하고 그 배신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난 그 순간에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격이 없는 대화를 하시면서 인자가 받을 영광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돌이키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내 편은 아무도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주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도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갈 때까지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유다가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은 이제 지척으로 다가온 주님의 고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미래형이 아니라 받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은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을 때에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주님은 오히려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초대교부의 한 사람이었던 오리게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을 겸손한 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영광.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나팔을 붑니다. 꽹과리를 올립니다. 현수막 크게 갖다 붙입니다. 어느 대학에 붙었다고, 메달 땄다고 크게 갖다 붙이면서 동네 잔치를 열어서라도 알리고 싶어합니다. 떠벌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떠벌리고자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 그 영광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의 배신, 그들의 불신, 그들의 흩어짐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이 백성들의 저주, 조롱, 멸시, 주님은 그것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침내 사탄과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과 저 죄인된 백성들을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시고자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의 신비 가운데에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광에 앞서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땀 흘림이 없이 얻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조롱, 멸시, 천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사시려고 다가오셨는데 백성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아이러니 속에 주님의 영광의 신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받으셔야만 한 그런 고난과 능력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이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인자의 순종과 인자의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인간들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되면서 우리에게 환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너희들도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해도 성도로서 걸어가야 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삶으로 십자가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죽으심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셨습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마침내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저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인류 구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순종,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고난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에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에 교회를 갈 때면 한 4시 아버지는 좀 급하셔가지고 4시 10분에 일어나십니다. 저를 깨웁니다. 그럼 제가 저 아버지 5분만 더요. 그러다가 한 4시 20분쯤에 일어납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면은 넉넉 잡고 7분에서 10분인데 조금 시간 맞춰서 가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꼭 최소한 30분 전에 교회를 가야 만족이 되시는 거 봅니다. 20분에 일어나서 그냥 갑니다. 옷도 대충 입고. 근데 가다 보면은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골목에서 나타나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참 어린 마음에 저는 그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쓰레기를 치우시는 청소부들을 바라보면서, 이 도시에서 가장 유익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최소한 이분들은 더럽히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그런 책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도시 생활 속에서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일꾼들이 아닐까 하는 어린 마음의 생각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그것도 공무원이라고 사람들 줄 서서 하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나고 쓰레기를 나르다가 뭐가 퍽 터지면 옷에 다 묻고 그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치우다가 상처도 입고 더러운 옷을 튀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감당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실은내색하지 않고 서로 힘을 내면서 조를 짜가지고는 으쌰으쌰 하면서 그 청소를 쑥쑥 해나가시는데 그 모습이 어린 저에게는 참 아름답고 또 귀하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네가 있어서 너의 삶 가운데에 냄새나고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음으로 닦아주고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목적, 주님의 공생애의 목적, 주님이 천한 말고 위에 태어나신 목적,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목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목적,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그 모든 행위의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참다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이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섬기시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알아주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더 도망쳤지요. 그 거룩하신 뜻을 알지 못한 채 다 흩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침내 저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심지어 하늘도 울었습니다. 흑암이 깊어버렸습니다. 하늘의 해가 새카맣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 올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죽으심도, 주님의 고난당하심도, 주님의 부활하심도, 주님의 승천하심도, 주님의 재림하심도,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시는 일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여러분들이 장로가 된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재직이 된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리문답 제1법칙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십자가, 상함, 배신, 반역, 능력, 치욕, 이런 것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롯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영광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 환호, 그것에 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바라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것에 현혹되었습니다. 와 하니까는 우리도 와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 하니까는 제자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서 작은 자들아라는 말은 얘들아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예요.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일부러 이렇게 살을 부빕니다. 너무 이쁘니까 깨물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꼬맹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이고 이 귀여운 꼬맹이들을, 그러면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자기 자식을 이뻐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친하게 부르는 그 호칭입니다. 우리 꼬맹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아주 작은 어린아이처럼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염려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제 배신할 줄 알고 계십니다. 흩어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철이 없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말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넌 내 자녀 하지 마라고 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아이고 우리 꼬맹이들 하며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말씀합니다. 애정어린 음성으로 내가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잠시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나는 너희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은 제자들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별은 시간적인 이별, 공간적인 이별이지만 영원한 이별은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잠시 동안의 이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은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이별이 긴 이별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이별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고별사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죽음과 이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만남의 시작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꼬맹이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제자들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철이 들게 되면 아하, 어머니가 해주었던 말이 그때 그 말이 이런 뜻이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면,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 이상 꼬맹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린 나이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가 자라가게 되면 유모를 떠나서 혼자 걸을 수 있고 혼자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 너희가 나를 찾되 만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찾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주님이 죽으시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이 승천하시면 어느 누가 만나고 싶다고 당장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이 참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요. 정말 소중한 것들, 아까 우리 김춘정 원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깨어지고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하, 그렇구나. 마스크 없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여권 하나 들고 세계를 여행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구나. 그냥 안심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손잡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구나. 혹시나 하는 생각 없이 그냥 찜질방에도 가고 사우나도에도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코로나를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마스크를 쓰고 단 위에 올랐는데 노예에서 공지가 왔어요. 마스크를 쓰라고. 마스크를 쓰니까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참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이고 그게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뒤늦게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겠지요. 예수님을 잃고 나서야 아,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할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게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시와 6시와 9시 늦은 시간에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만큼 그는 열심히 일을 했겠지요. 여러분, 일찍 믿었든 늦게 믿었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에 충성할 줄 아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뒤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장막을, 그 휘장을 찢어놓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가 사함받아야 구원의 길이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영광의 신비에는 그거에 앞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고난 그리고 대속의 죽음이 먼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신비를 원하십니까? 고난의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깊이만큼 영광의 깊이와 크기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난의 신비를 몸소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고난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걷는 그 고난의 길이 결코 외로움과 고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들어주시는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신비에 함께 동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측근에서 주님으로부터 회개장부를 받고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직접 떼어서 포도주에 적셔 준 그 떡 조각을 받아 들고서는 주님에게서 즉시 떠나가 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기 욕망을 쫓아서 주님을 버린 배신자 가룟유다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는 없는지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실 때부터 공생애와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자리에서 또 겟세마네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그 모든 순간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였습니다. 백성들의 환호, 백성들의 저주, 제자들의 하나됨, 제자들의 배신, 이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주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셨음을 깨닫습니다. 이 영광의 신비를 우리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녹아지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영광의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영광의 그 아름다운 신비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 뿌려야 할 눈물의 씨앗은 무엇일까? 나는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길에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서 있는가? 충성하는가? 헌신하는가? 순종하는가? 신앙의 길에서 혹은 세상의 길로 발걸음이 위태위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자꾸 넘어집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무지하고 부족합니다. 하오니 주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재촉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길 끝에 영광의 신비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하옵나니 주여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주시옵시고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수험생들 지금 수험생들이 역대 최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3년, 6년 공부한 우리 친구들 그 공부한 것이 허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용서를 구할 일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한 해를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방역하시는 분들, 의료기관들 지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많이 힘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힘들어진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정미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췌장 수술을 하셨는데 조직 검사 결과가 이번 주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검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김무호 집사님이 내일 장 트러블 때문에 복강경 시술을 하게 됩니다. 부산대병원에서. 그래서 그것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2020년 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할 때에는 그저 남의 나라 해외 뉴스로 보는 특별한 사건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그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상륙을 하고 또 온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수천만 명이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100만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도 탈 수 없고 공공장소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내몰려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그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암담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피곤함이, 그 고단함이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또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순종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터인데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비난과 조소와 경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섬김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모든 재직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정미 집사님 췌장 조직 검사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항암 치료하지 않고도 넉넉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모호 집사님 내일 장 문제로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집도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선교의 현장이 더욱더 막막하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버티어나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까마귀처럼 먹을 것을 보내주시옵시고 성령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탄식과 또 아쉬운 마음들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방, 이 나라의 안보,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모든 권세를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친히 저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인간의 대속을 위하여서 친히 경험하셨던 그 고난의 신비를 겪은 후에야
우리에게 영광의 신비가 펼쳐지는 것을 깨달아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섬김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능시험에 억울한 일 없도록 우리 수험생들의 건강과 여태까지 배운 모든 학업의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잘 풀어 자신이 펼쳐나가야 할 삶의 길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정미 집사님, 김모호 집사님 수술하였고 또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주님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이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오나 하나님 붙잡으셔서 버티게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전체가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정치가, 경제가, 교육 문제가, 국방이, 문화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주님 붙잡으셔서 옳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영혼의 문제,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의 형편을 감찰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형통의 길로 저희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영광의 신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